아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교회 공동체, 우리가 늘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함께 모여야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 중에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의 그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그런 교우들을 볼 때마다 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관계와 또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저도 인상 깊게 지켜보았는데 그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행사가 바로 그 전날 있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자가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40만 명의 미국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링컨 메모리얼 앞에 있는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히면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간 40만 명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해서 40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하여 묵념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또 부통령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잠시 정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특별히 4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이 팬데믹 속에서 죽어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잠시 이렇게 침묵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들, 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면서 우리 잠시 저와 여러분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날 기념식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분이 로리 키라는 간호사입니다. 코비드 병동에서 일하시는 간호사인데 그날 Amazing Grace,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이 코비드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부르면서 또 미국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정말 이 시간에 힘들어하는 그런 미국인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1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네 놀라워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아멘. 취임식 전날에 이런 기념식을 가진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날, 그날에도 이 40만 명 죽어간 미국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념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이 구절 중에서 하반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바이든 대통령이 읽으면서 미국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이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울음이라는 이 표현은 이 소리 없이 흐르는 그런 눈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는 통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곡. 그러니까 저녁에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통곡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에,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비통한 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지금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저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그냥 좋아서 빙긋이 웃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기뻐하는 것, 큰 소리로 지르는 환호성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저녁에는 분명히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날이 밝고 아침이 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통곡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침이 되면
기쁨의 환호성을 우리가 지르게 될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굉장히 한국에 잘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의 인생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폐결핵을 앓게 되었는데, 그 결핵균이 이 척추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이분이 이 결핵으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대부분의 글을 쓸 때는 남편에게 이렇게 구술을 해서 남편이 글을 썼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도 온갖 병을 많이 앓았는데, 또 직장암을 앓아서 수술도 받고 말년에는 파킨슨 병을 앓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수필집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이 제목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 미우라 아야코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야코야,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단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단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바로 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아는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시나리오와 당신이 쓰는 시나리오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깜깜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는 그것과 다르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절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나의 배 옷을, 그 슬픔을 의미하는 배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춤을 추게 하시고 또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춤추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춤을 추게 하셨고 그리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5절을 읽을 때는 어두운 곳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춤을 추고 있고
기쁨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둡고 긴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깊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밝은 태양 아래 있을 것이다, 빛 아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터널을 지나서 환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다려야 하고, 또 어두움 속에서 헤매다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이미 빛이 비추어졌고 우리는 이미 환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우리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주께서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말씀입니다. 2인칭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30편 11절을 노래하는 지금 시인은 이 일을, 자신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지 않고 환한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편 30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래서 잠잠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두움 가운데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밝은 그 빛 아래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잠잠하지 않고 지금도 어두운 저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아침이 왔다는 것,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아침이 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을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고 긴 터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또 춤을 추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그런 빛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찬송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487장 1절과 3절 우리 찬양을 두 번 정도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평안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다시 한번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수고한 후에 쉼이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슬퍼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중에 지금도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홀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환한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잠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환한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제 잠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의 삶은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셨을 때 저희들의 삶은 온통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두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기뻐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입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이 땅의 어두움을 밝혀 주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